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만물을 통일하실 계획, 만물을 통일하실 계획.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이며,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목표가 있는 계획을 세우시지만 또한 차별이 없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되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흘러내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2장 1절에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1장 4절에서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교리가 빠지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기독교도 일반 다양한 그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며 은혜의 풍성함이 없으면 세상 것들로 풍성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이며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어 지옥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며 날마다 은혜로 충만해야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지은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죄사함이라는 은혜로만 가능했듯이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다운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 이기고 연약하여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8절, 9절, 13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계획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완성을 보증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즉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며 십자가의 구속도 믿어지지 않고, 아니 믿을 수 없다는 뜻이며, 그리고 흠이 없이, 즉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믿음과 순종과 확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속사적 관심. 구속사적 관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즉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통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개인적인 예수 믿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구속사 속에서 나의 구원도 비로소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깨달아 나의 묵상과 나의 일상이, 그리고 나의 삶에서의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사 속에서 작지만 한 일부가 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11절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본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나 12절에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차별함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며 13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차별함 없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차별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와 같은 성경에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임을 말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돌이키고자 복음을 듣고자 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또한 예수 믿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하게 하는 그 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악해져 가고 있지만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2절 14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은혜 충만하여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나의 섬김의 삶이 한 일부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차별함 없이 대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